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자주 인사하기 어려운 시대죠. 우리 앞뒤로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서 2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에 이제 다니엘이 주인공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의 내용이 얼마나 깨림칙했는지 그 후부터 그 꿈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번민이 이제 멈춰지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이 금방 잊혀진다거나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은 그의 기억 속에서 오히려 더욱더 커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번민이 커져서 나중에는 결국 잠도 이룰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찾기 시작하는데 사람을 불러드립니다. 왕은 바벨론 땅에 이 본문에 나오면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을 왕궁으로 이제 불러들이는 거죠. 이 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은 그들에게 이제 자신의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으로 인해서 내 속의 번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 좀 특이했던 점 뭐냐면 이거죠.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꿈의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 꿈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해석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꿈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꿈을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결국 여러분, 그들은 왕들의 이 왕의 요구를 결국 실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그들이 자신의 요구를 실행하지 못하자 마음속에 이제 큰 분노를 일으키고, 그리고 결국 그 분노는 많은 사람을 학살하려고 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으로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과 비슷한 이 바벨론 땅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보다 이 끔찍한 계획은 쉽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땅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곧 듣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왕 앞에 가는 거죠. 다니엘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왕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왕의 꿈의 내용을 맞추고 그리고 결국에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이 꿈을 맞췄기 때문에 이 다니엘을 이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맞춰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다니엘서를 쓴 저자였던 다니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니엘은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역사는 다니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이제 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을 선택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람을 고르고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잘남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잘남과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대로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사람을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분명한 예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바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 아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 근데 우리가 사실 객관적으로 보게 된다고 하더라도 당시 시대적 문화적 요인 그리고 개인의 역량을 봐서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고르기보다는 에서를 고르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선택해야만 했는가를 두 가지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에서가 장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화적으로 봤을 때 이 후계자를 세우는 문제는 당연히 장자에게 우선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에서에게는 어떤 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삭의 정분이었던 리브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얼마 차이는 나지 않지만 동생이었던 야곱보다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장자가 맞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이삭이 장자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려고 했습니까?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이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하셔야만 했다라는 이유는 야곱보다는 에서가 조금 더 당시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 조금 더 능력이 있어 보였다는 거예요. 사실 야곱은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 품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서는 실제로 그 당시 시대 때 이 가정의 생계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은, 이 에서는 이 가정을 유지하고 이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야곱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입니까? 사기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속이는 사람, 이런 이미지라는 거죠. 저는 그러므로 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에서보다는 야곱을 선택하시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고르신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야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능력 있는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비교적 무능력했던 야곱을 선택하시는 걸 보면서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단순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나가서 사람을 사귈 때 너는 에서와 같은 사람을 사귀지 말고 야곱 같은 사람을 사겨라 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야곱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야곱도 사용하셔서 믿음의 역사를, 또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사건을 보면서 다니엘의 위대함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능력이 뛰어나고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꿈도 맞추고 꿈도 해석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가능한 것이냐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이죠. 성도님들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이 엄청난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치료제입니까? 아니면 백신입니까? 아니면 누구보다 먼저 백신을 맞기 위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치료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백신도 아니라는 것이죠. 돈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물입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일할 수 있는 직장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자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문제도 바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무언가를 믿으며 살아간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백신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요즘에 최근 들려오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백신이 불안전하다는 거죠. 그리고 백신이 성인용은 제작이 되었는데 아이들용은 제작이 되지 않아서 아직도 지금부터라도 2년도 훨씬 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노후를 안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나름의 재테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행에 돈을 맡기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행의 이주율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은행에 돈만 넣어도 인생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점점점 어떻습니까? 은행의 이자율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바뀌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아파트를 사야 한다는 거예요. 아파트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또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제 뭘 얘기합니까? 기사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이제는 주식 사라는 거예요. 주식이 아니면 이제는 우리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어떠한 내용도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없고 영원한 것은 절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저자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에 보시면 이 기록을 다니엘이 실제로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니엘서를 정말로 깊이 보신다면은 이 다니엘이 1장과 2장을 기록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혹여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름이 더 높여질까라는 그런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다른 성경보다 더욱더 많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장만 보시더라도 2절에 보시면 주께서, 9절에는 하나님이, 17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2장에 보시면 18절, 19절, 21절, 22절, 23절, 28절, 29절, 37절, 44절, 45절, 47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의 조상의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 그는 크신 하나님, 신중의 왕이신 하나님,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혹여라도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에게 집중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반복하게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늘의 비전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또한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서 2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일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그 꿈을 실제로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바벨론의 세상의 가장 최강국이라 불렸던 이 바벨론의 이 왕국의 왕을 세운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운 분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너가 할 수 있느냐? 그러자 다니엘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2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시라.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28절과 29절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왜 가능한 이유와 근거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일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대리자이기 때문에 당신의 꿈을 맞출 수 있고 나는 당신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이 말하려고 했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왕에게 이 왕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해몽을 시작을 합니다. 왕이 꾼 꿈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신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신상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찬란했는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너무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땠냐면은 얼굴은 금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손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배와 허벅지는 노수로 만들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져 있고 발은 새와 놋과 흙이 함께 뭉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커다란 돌이 왔는데 이 커다란 돌이 이 신상의 발목을 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신상이 쓰러지는데 그냥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산상 완전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진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돌이 점점점 커져서 온 땅을 채워지고 돌산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을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을 꿈의 이야기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왕이요, 왕이 꾼 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바로 당신의 이후에 일어날 왕국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왕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2장 45절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마지막으로 이 모든 꿈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왕은 번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이 해석을 기록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사람이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실제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통치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7편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반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주도권과 이 통치는 잠시 순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149편 13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과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만을 통치하는 것이 또 아니죠. 과거와 오늘과 미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생각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라는 것은 무엇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엇입니까?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경제를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을 무엇이 움직이다라고 가장 생각하냐면, 이 힘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통치하시고 운영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나폴레옹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폴레옹이 이게 유럽을 정복한 후에 그 기세를 몰아서 러시아로 쳐들어가려고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러시아의 진격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제 러시아를 쳐들어가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그 귀족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는데 한 귀족 부인에게 이 승전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내일 점령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귀족의 부인이 듣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계획하나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나폴레옹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껄껄껄 웃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인, 모든 것은 제가 계획했고 제가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거만하게 말한 거죠. 여러분, 실제로 나폴레옹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로 쳐들어가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대패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대패로 인해서 1814년도에 결국 퇴위해버리고 강제 퇴위당하고 그걸 엘바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폴레옹은 막강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에 또한 자신의 능력을 철저하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결코 패배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점령하여 대국을 세울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여러분, 나폴레옹은 패배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러시아의 추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막한 군사력도 지혜도 자연의 힘 앞에서는 그냥 힘없이 물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보다 다른 많은 것들이 이 땅을 통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통치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결론적으로 이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또 다니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의 유일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분명한 진리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느 날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활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이야기가 굉장히 훌륭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과 사두개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속에 감명이 된 것으로 인해서 평소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질문을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그렇다면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지켜야 할 모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하나님 백성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하는 이유, 근거에 대해서 바로 그 전 구절에서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를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한 왕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유일한 주이시며 왕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요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땅의 통치자라는 거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 신앙의 모습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인들, 우리 신앙 안에 온전히 세워져 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시라는 것. 여러분, 저는 다니엘서 2장 이 전체를 보면서 제가 크게 감동된 구절, 가장 제 가슴을 뜨겁게 했던 구절이 어떤 절이었냐면 바로 4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감격이 되었던 이유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저자는 바벨론의 왕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이 47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당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바벨론이에요. 가나안 지역에 두려움과 공포를 끼치는 나라였으며 남쪽의 대국이었던 이집트도 떨게 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 어디입니까? 바벨론이죠.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던 이 독자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가장 최고로 여겼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47절에서는 이 강력한 바벨론의 왕의 입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있다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이시오 모든 왕들의 주제시로다. 다니엘은 여러분 이것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기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한 이 세상의 왕이라는 것은 실제 왕도 아니고 능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왕이시기에 너희들은 바벨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따라야 한다. 그게 하나님 백성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국가였던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이젠 혈통조차 없어졌고 남유다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하나님이란 신은 죽은 신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 최고의 왕이었던 이 왕의 입을 통해서 증명된 하나님만이 유일한 세상의 왕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살아가는 이 어려운 현실도 이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임을 다니엘은 이야기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금 성도님들이 겪고 계시는 그 인생의 순간순간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을 미국과 중국이 주관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유일한 통치자시고 유일한 왕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시대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또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심을 인정하는 신앙이 좀 없어지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중심 가운데 이 신앙이 살아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세상에 어떤 무언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내린 가르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유일한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이 이야기를 그냥 한 번으로 끝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6장 4절 이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실을 먼저 너의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이 사실을 너의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라. 그리고
자녀들과 광론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신 것은 손과 미간에 이 사실을 붙여라. 그래서 이것을 표로 삼아라. 마지막으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의 목적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 되신 하나님으로 한 번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왕 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